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어가는지를 보면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기할 만큼 얼굴들이 변해요. 30년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보았던 그 얼굴의 순전함은 사라지고 그 얼굴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까? 어쩌면 어릴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천차만별로 죽습니다. 그야말로 성자의 얼굴을 닮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한 얼굴과 그런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지혜는 그 이유를 또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자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없던 인기가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아는 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 전체의 순위가 다 바뀌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종속적 가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본원적 가치에 눈을 뜨면 종속적 가치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아지듯 척척척 순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죠. 그게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얽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지식의 세계가 그렇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대학에 지혜가 있습니까? PhD 받으면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첫 단추가 맞지 않는데 무슨 순서가 있으며 인생에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성경은 끝없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출발이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헤맵니다. 영원히 제자리를 못 찾아요.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순서가 풀려가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내 문제만 그렇게 천착하다 끝나겠죠.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짓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공의를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 정의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이는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허구입니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 죽이는 것을 그걸 나쁘다고 말합니까? 간음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간음은 죄가 아니라면서요. 고소할 거리도 안 된다면서요. 왜요? 내 옳은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 보기에 옳으면 그게 기준이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 각자가 보기에 옳은 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 다원주의적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사회가 뭐 별겁니까? 사사기적인 혼란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필링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 아무리 좋다고 봐야 그건 죄일 뿐이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정말 진정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 등장하는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게 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릴 적에 정말 결혼한 아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죠. 성적인 혼란이죠. 문란이죠. 음란이죠.
여러분 지혜는 그런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위 바람 피우지 않아요. 어리석어서 피우는 거지. 잠시 달아 보이고 꿀 같아 보이는 그게 여러분 진짜 꿀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성적인 음란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특징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합리화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음란으로부터 정말 이 시대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갈수록 그 음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이도 없고 정말 성별도 없고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음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무지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지혜란 진정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아는 삶이요. 지혜란 진정으로 성결의 가치, 거룩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란 아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존중하고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첫 번째 표시,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결정이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선 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샤마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아코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뜻이 사실 거의 같아요. 그 듣다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듣죠. 그리고 귀로 들립니다. 그러나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야단 맞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단을 전에 쳤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나물어요? 너는 말을 도대체 어디로 듣냐?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귀로 들었는데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듣긴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듣는다는 건 내 마음에 그 말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중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경청하다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는 경청하다라는 뜻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경청하면 그러면 이해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 깨닫다라는 뜻이 포함이 돼요.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요. 깨달음이 오면 배웁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 배우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움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마지막에는 복종하다라는 게 있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심부름 시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주는 돈을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 심부름을 갔어요. 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오라고 한 것, 심부름을 시킨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나 이제 뒤늦게 돈을 쓰고 나서 기억하거나 하면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들은 것이죠. 듣고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갔고 가다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 듣긴 들었을 때 안 들은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게 마지막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내포되지 않으면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들은 대로 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삽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흘려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화가 다 기억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경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 얘기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듣는 태도가 훈련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토라나 이 이스라엘의 구약은 아이들에게 늘 가르칠 때 셔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는 것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데 따라서 내 결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주의하는 태도, 깨닫는 태도, 그리고 깨달음을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전 대학 교육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사는 데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대학교까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 적어도 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5,000시간 내지 6,000시간을 듣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떤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성인이 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매일 듣습니까? 누가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까? 성경책 한번 읽어보면 설교 들을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반복되는 같은 말씀이지만, 뭐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으면서 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다름의 이유고 차이의 분기점이죠.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가훈, 그 집에 들려줘야 할 그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가란 무엇입니까? 가문이라는 게 끊임없이 어떤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명문가가 뭐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가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가장 오래된 가문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적어도 여기는 1600년에 걸친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기록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영광이 어떠한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문의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내 가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문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가문에 내가 편입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들에게 제발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사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아내 이외에 가정을 자꾸 벗어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부적절하니까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혹의 문제, 이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은 뭐냐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흔들리는 가정이 정말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부부란 무엇이고 부부 관계란 어떻게
우리가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 계속해서 이게 우물 얘기, 샘 얘기로 비유해서 어쩌면 아름다운 시를 지금 한편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부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젊어서 만난 아내의 소중함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계속해서 우물, 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사실은 뭐 다 같이 샘으로 표현되고 샘물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다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5절에 나오는 우물은 이게 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렇게 파놓은 웅덩이 같은 거예요. 수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두 번째 샘이라고 나오는 것은 보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 웰이라고 번역하거나 그렇게 하는 진짜 우물과 같은 그런 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샘물 할 때 그 샘은 이게 또 마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는 산 중턱이나 계곡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 18절에 나오는 내 샘이라고 할 때는 마코르라는 걸 쓰는데 이건 진짜 파운틴이나 또 이것도 스프링이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들은 그거는 더 깊은 물의 근원에서 샘 솟아오르는 그런 신선한 생명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를 지금 샘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웅덩이와 같다가 우물과 같다가 도랑과 같다가 점점 맑은 샘이 되었다가 깊은 생수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부 관계가 깊어지면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기쁨을 맛본다면은 그 기쁨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점점 깊은 샘의 근원으로 가서 점점 맑고 정결한 물을 길어 마시는 그런 인생의 삶이면 뭐 부부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부관계가 더 깊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는 점점 그 부부관계가 얕아져서 도랑물은커녕 뭐 나중에는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듯 그런 관계로 가는 게 인생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평생 같이 사는 동반자 하나님께서 에제르라고 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관계가 말라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 그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지척에 있고 가장 가까운 이 부부관계가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듯 그렇게 풍성한 관계로 이걸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일에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위한 가정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부관계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밖을 나돌다가 결국은 밖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일에서 기쁨을 찾다가 일관계에서 만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다른 데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여러분 이 사회가 밖에서 밤마다 문화가 뭐 이렇게 건강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더 타락했겠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타락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밤에 늦게 댕겨봐야 하나도 좋은 일 없습니다. 그래요. 술 한 잔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클릭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뿌리가 없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많은 유혹의 시대, 이 많은 범람하는 음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건 아내하고 계속 깊은 샘을 파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저도 30년 살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부부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
아부다비에 가서 한 3개월 이상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깊은 얘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자, 같이 예수도 믿게 됐습니다. 뭐 신학 공부도 가서 죽으라고 둘이서 고생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언쟁이 생겨가지고 뭐가 문제냐 도대체 우리는. 아니 그렇게 서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된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딪히는 게 해결이 안 되냐. 그래서 그날 정말 밤을 새워 얘기를 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생각이 이 아내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한 번도 내가 대등한 입장에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란 그 남쪽의 문화가 여자를 업수히 여기는 문화예요. 그냥 뭐 아녀자라고 해가지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겸상도 안 합니다. 식탁 테이블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대등하겠어요. 게다가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남쪽에서는 한 살만 어려도 바로 형님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반려자다, 배우자다, 애제르다 이런 생각이 깊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다,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다, 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게 어떻게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대화를 하겠어요. 그런 뿌리 깊은 내 안에 이게 의식과 관행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짐으로써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 더 깊은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쇠약해지지만 정말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교감,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할 때 오는 그런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정말 이 깊은 셈에 관한 근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단순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는 데는 어려움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는 마치 곰팡이가 피고 검버섯이 피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는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길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됨으로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확장인 교회도 급속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상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가정과 교회는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사는 대로 교회에서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 사는 대로 부부관계에서 하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 그때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에 이토록 음란에 관한 얘기, 음녀에 관한 얘기가 많은 까닭은 어쩌면 솔로몬 자신이 그런 이 인생의 후반전을 그야말로 여자 문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를 데려다가 궁에 들였습니까? 인생의 젊은 나이에 가장 시간을 허비하는 요인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런 여자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또 혹은 음욕의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조금 과다할 정도로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장에 나오더니 5장에 나오더니 6장에 나오더니 또 7장에 전체가 오늘은 그냥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연극을 한 편 올려주는 것과 같은 자세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물론 젊은 날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동과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서 안 될 것에 대한 분별이야말로 지혜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 자신이 많이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뭘 내 인생에서 가까이 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 방향성이죠. 나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이게 내 미래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입니까? 뭐 궁금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가장 내 곁에 두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내 미래 그 모습들을 잉태하고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학자 집안에서는 학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게 익숙하니까,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뭐 별다르게 나옵니까? 늘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집안에 아버지나 그 형이나 끊임없이 그렇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그 관심을 가까이 하고 그 관심 속에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을 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담고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을 담고 내가 많이 시간 보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그 멀리하고 있는가가 우리 미래 모습이죠. 궁금하시다면 나를 돌아보십시오. 궁금하시다면 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궁금하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얼굴 아마 내가 닮아갈걸요. 여러분, 부부 얼굴은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비록 성인이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 분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뭔가?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건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에 비할 기쁨이 없습니다. 잠잠히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 배운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지혜서를 읽어가면서 잠언을 읽어가면서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혜, 또 우리가 날마다 더 갈망하며 찾아야 할 지혜, 그리고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지혜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지혜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지혜란 누구냐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마치 내 누이, 옛날에 이 당시에는 누이라 그러면 되게 아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내 아내처럼, 내 배우자처럼, 내 누이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금방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이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밑에 있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그 스토리는 이 음란한 여인이 도처에서 그냥 우리를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건 얼마나 그렇게 감미롭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의 유혹이나 쾌락에 빠져들면 이 스토리는 아주 끔찍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화살이 간을 뚫듯이 그렇게 너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참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나이 아니에요. 또 종이 주인의 안주인의 유혹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무엇을 붙들었길래, 무엇이 가까이 있길래, 무엇이 내 가까이 있다고 믿었길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 꿈과 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나이 이 시대가 뭐 50이 되건 60이 되건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 흔히 듣는 시대지만 그러나 오늘 젊은이에게 경고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걸 단순히 음란의 문제를 한 음녀, 이방 여인 그 문제로만 볼 것이냐는 것이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쉽게 중독에 빠지는 것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중독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 그냥 쉽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주함이 있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 가짜 사랑에 덥석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또 격려할 때 아이들은 결코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중독에 쉽게 빠지는 까닭은 이렇게 쉽게 음란으로 치닫는 이유는 도피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끝없이 과외로 내몰고 걸핏하면 그냥 야단치고 혼내고 그리고 끝없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걔들도 도피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성이란 또 이런 이 성적인 욕망이란 가장 인간이 쉽게 발견하는 도피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곁길로 안 갑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것을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산이 필요합니까? 무슨 재물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정말 끝없이 사랑하는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넉넉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만 오면 여러분 이렇게 뭐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글로 가면 죽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호소하지 않아도 그들은 정말 마치 오뚜기가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늘 넘어져도 일어서듯이 아니 넘어뜨릴 수가 없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복원력을 위해서 나와왔다고 믿습니다. 하루 살다 보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루 가다 보면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나이 먹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내밀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중독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회복력, 유일한 그 복원력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만이 그렇게 우리가 끝없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보다 더 소중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되는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로 가지 말아라. 음란으로 가지 말아라. 중독으로 가지 말아라. 그건 죽음의 길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 지혜의 본질이란 결국 그런 것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면 그 지혜의 원천인 말씀이 차오르면 진정한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걸 알면 싸구려 값싼 기쁨,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가 몸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에 붙들리고 나서 쓸데없는 취미를 얼마나 끊었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 하나도 좋지 않아요. 시간 보내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데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에 붙들리면 그런데 관심이 저절로 끊어지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를 지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세컨 베스트, 그 이하의 차선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란 최선을 붙드는 지혜,
최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릅니다. 그래요. 지혜는 보면은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눈을 뜨면 사방에 있습니다. 사실 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진 비밀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게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리워진 것이죠.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몰랐던 지혜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는 눈이 있냐는 것이고 깨닫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혜를 묵상하고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추구하다가 그야말로 불현듯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눈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지혜가 감겨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과학적인 발명이나 과학적인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펼쳐 놓으신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일들 아닙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밀스러운 무슨 특허라고 하는 것들 보면 다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항생제가 바퀴벌레에 있다면서요. 그런 어쩌면 시궁창에 사는 그런 존재가 그 모든 더러움 속에서도 빛을 반짝반짝 내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물 가운데도 개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때를 따라 일할 줄 알고 누가 감독자도 없고 장수도 없고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지런히 일할 줄 알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오면은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어디일까요?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입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 쌓은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마련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가득 쌓은 지혜로움에서 지혜를 드러내게 마련이죠. 사람을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습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또 입술을 열어 정직하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고 그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고 또 묵상됨으로 쌓이고 쌓여서 놀랍게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제도 오늘도 무슨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지혜에 붙들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지혜가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자들은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입술에 달린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나 분노의 한마디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한순간에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것처럼 보지 마시고 아내들이여 제발 지혜로운 말로 가정이 천국 되게 할지어다. 남편들이여 제발 지혜로운 말로 가정이 천국 되게 할지어다.
그리고 정말 부부간에도 그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입술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지만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입술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오래 닫아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또 입술을 열어 정말 옥쟁반의 구슬처럼 지혜로운 말로 다가가야 할 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관계 속에 열리는 성령의 열매, 그 놀라운 열매들이 되게 입술의 열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입술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입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들어 쓰시기 전에 입술을 대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말을 잘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말을 하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느 날 입술이 돌아가게 하셔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아름답게 균형은 잡혔지만 어쨌건 그 입술을 제가 돌아가면서 두 번 겪은 것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입술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입술에 정말 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그 입술이 깨끗한 입술 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입술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입술 되고 지혜로운 입술 되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늘 위로자, 화평자,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늘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관계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왜 우리가 이 지혜 여인의 목소리, 지혜라고 표현되는 이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 왜 땅의 메시지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 메시지, 참된 지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 6절에 보면 너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들으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고 되는데 그게 안에 왜냐하면이라는 게 하나 생략됐어요. 번역을 안 한 것이죠. 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걸 왜 들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데 그건 보면 선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정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정직함.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총명하고 지식 있는 자가 다 아는 바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여기에 가장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계산법은 있을지 몰라도 주고 또 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되 끝없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사랑, 그런 게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함.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정직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품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흘러나오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진리가 있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의로움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그럼 뭐 월급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돈보다도 가르침, 이 훈계, 이 지혜, 이걸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다가 이 지경이 나은 겁니다. 자본주의 좋은 질서 아니에요. 왜 돈이 근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인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인간이 근본 아닌데 죄인들이 근본되면 큰일 나죠. 죄인들이 근본되는 사회가 뭡니까? 그게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 또 어디서 또 터질지 누가 알아요? 화약고가 어딘데 여기요? 한국이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지 누가 압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전쟁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가 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눈에 있는 걸 더 앞서게 생각하는 것, 안 보이는 가치를 놓친 것,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권력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교회 예배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데 그거는 받으신 적이 없다는데 우리끼리 종교 행사만 매일 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왜 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은보다도 돈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나 자신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귀해야 십자가를 지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그렇게 훈계를 받으면 그게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주가 비싸니까 표현해 주지.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비트코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암송대회를 우리가 엽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궤도에 우리가 동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열차에 이제 동승한 거예요. 그럼 그 열차는 영원을 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발 이 땅의 것들에 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보십시오.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남을 속이고 살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지 그게 지혜로움입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그렇게 깨박치는 걸 보면 그게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학교를 안 다녀도 옛날에 어르신들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얼마나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명철할지어다. 노인들보다도 내가 더 명철해야 된다. 나이 먹는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잠언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지혜로워지지. 두려움이 없어요. 애들도 두려움이 없고 어른도 두려움이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무슨 고객들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더만. 소비자 센터 만들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두려워해요. 돈을 잃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이 후히 주시되 흔들어 주시되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란 그야말로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것이고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절제에 있다는 것이죠. 말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침묵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침묵한다고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입 닫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말이 많아서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지 말 안 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래요? 침묵해서 후회하는 건 단 한 번이지만은 입을 열 때마다는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하기 전에 3번씩 그 말을 한번 이 말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하루 종일 할 말이 몇 마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4마디만 잘하면 하루 종일 산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말만 가지면 하루 참 훌륭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말하다가 우리는 늘 후회할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게 목사들이 말이 많아요. 침묵 수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시끄러워요. 목사들이 많은 곳에 가도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게 기자할 때도 말이 좀 많았는데 또 말 많은 곳을 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결심하고 내가 설교할 때만 입을 열고 그전에는 하루 종일 입을 한번 닫아보자.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자. 기도라는 게 뭐 주님하고 늘 대화하는 것이죠. 뭐. 그러나 여러분들 음성이 잘 들립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자문자답해야 돼요. 기도의 많은 부분은 자문자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까닭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문자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깊은 맛이에요. 하루 종일 뭐 기도하는 게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계속 대화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 많은 것을 기도로 바꿀 수만 우리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SNS 시대를 보십시오. 입 달린 사람마다 다 말합니다. 거기 있으면 침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말이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메시지는 무한 증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말들이 뭐 쓸모 있는 말이 있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거친 말들이고 폭력적인 언어고 그리고 남을 정말 비방하는 언어고 온갖 중상모략들이 난무하는 말들 아닙니까?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를 의도적으로 막아야 될 때고 눈을 의도적으로 가리지 않으면 하루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침묵 기도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정말 10분이건 15분이건 잠시 눈을 감고 좀 앉아서 정말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한번 깊은 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다듬고 말을 조심하는지 그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란 말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통과했나가 우리의 인격을 빚습니다. 일생 동안 묵상하는 언어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의 personality라는 말은, personality는 그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페르는 through, 지나가다는 뜻이죠. 소나는 사운드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소리가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그렇게 민감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의 하루를 뒤흔들 수도 있고 우리를 잠잠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잠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잇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성읍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걸 보십시오. 악한 입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쉬지 않고 그 입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13절 또 보십시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요. 이 입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화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비밀을 꼭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친밀감이란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지켜져야 친구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발설해버리면 그냥 관계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는 모든 성도를 왜 다 같이 안 대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못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밖에 안 불렀어요.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12제자 불러놓고도 차별을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 가십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마지막 땀이 피가 되는 기도의 자리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두고 다른 친구들은 좀 멀리 두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평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기준으로 삼긴 해도 완벽한 공평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라는 것은 친구 관계가 지켜져야 친구죠. 그건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뭐예요? 부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부부가 나가서 서로 각자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남보다 더 원수지고 헤어지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과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요.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목사는 자꾸 설교가 예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밀로 이 얘기를 자꾸 쓰게 돼요. 저는 물어보고 쓰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이란 그 비밀이 깊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뭐 두루다니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 조심해야 합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간증 안 세우겠어요? 잘. 그거 3번만 하면 그 정말 거짓이 붙게 되고 내용이 바뀌게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시험에 빠뜨려요. 본인도 실족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한 사람 건너가면 말이 달라지고 두 사람 건너가면 진실은 간대원대 없고 세 사람 건너가면 그냥 루머만 생기고 그냥 시끄러워져서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정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비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서로 간의 관계에 비밀이 지켜지는 관계이고
그 비밀을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끝까지 좀 실망스럽더라도 그 사람은 입을 열었을지라도 나는 입을 닫고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관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길을 늘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읽는다면 읽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지혜롭고자 하기 때문이죠.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현명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많이 배웠다는 것은 적어도 많은 지혜의 자산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는다는 그 오랜 과정은 결국 누군가 이 얘기를 계속 듣는 시간들이에요. 엄청난 경청의 훈련이에요. 정말 제대로 듣기만 하면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깨달을 것이고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우면은 한 가지 귀중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은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각각 주장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주장이 다양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워지고 편협스러워지면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자기 목소리가 더 커져요.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 정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고 선악간에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이 그러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원죄인데 이걸 밤낮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악과를 날마다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근데 배웠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르고의 삶이 아니에요. 옳았다고 주장한 과학적 사실들은 얼마나 많이 틀렸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천동설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끊임없이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다는 것이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고집, 그런 주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길은 원초적으로 그런 길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을 뿐 남의 얘기를 주로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는 두 개요 입은 하나인 까닭도 말하는 것보다 배로 들으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남의 얘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다가 우리는 결국은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관 판단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판단하다가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우리는 21세기만 해도 양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시비와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옳고 그름의 시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끝없는 이 선악간의 시비 때문에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사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자야말로 늘 그렇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이 들려주는 반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 항상 자기가 그런 줄로 아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자가 자기가 늘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겸손의 원천이고 이게 지혜의 셈이에요.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그래서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나는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선줄로 하면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셈이요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고 내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계속 뭐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부러 채할 건 없지만 너무 티를 내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누가 뭐 있는 채 하면 또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없는 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뭐 없는 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또 무시 또 당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놓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게 해달라.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잠언 30장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게 왜 안 좋은 거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왜 불행해집니까? 대부분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돈 생각할 겨를이 많아서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기 좋은 곳, 환경이 좋은 곳에 신앙심이 없어요. 뭐 뉴욕에 가면 할 일도 많은데 거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살면 좋은 데가 많은데 뭐 사방에 갈 데가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환경에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탐닉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탐닉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그냥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덫에 빠졌습니다. 절박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일 없는데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세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 저는 여기 오늘도 왔습니다. 아버지 좋아서 그냥 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일이 해결되면 또 사라져. 또 일이 풀렸구나. 또 나타나서 아이고 또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또 상담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아버지한테 상담하면 될 텐데 왜 저한테 오냐고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한테 매일 보고하다 보면 큰일 작은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매일 만나면은
이상하게도 큰 일도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있다. 늘 가난과 부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부와 재물에는 가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뭐 가난에 좋은 점도 있고 가난해서 안 좋은 점도 또 엄청 많고 부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또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마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체의 연단은 잠시의 유익이지만 우리 심령의 연단은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지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 그게 여러분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 욕망 덩어리 아니에요. 욕망 덩어리. 가만 내버려 두면 끝없는 욕망의 탐욕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곧 우상 숭배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무슨 돌덩이 놓고 절 안 해도, 그런 뭐 이상한 부적 붙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자체가 이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면은 욕심은 자연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까닭은 너 그만 묵상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묵상하라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도 공동체요, 교회도 공동체요. 하나님의 유기체적 공동체는 늘 이웃을 곁에 둠으로써 그 이웃이 나를 지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애를 키웁니까? 애가 저와 여러분을 키웠어요. 어른 되게 한 거라고요. 그 자녀들 키우다가 우리가 어른 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태어난 그 아이가 사랑 그 자체였잖아요. 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 아이가 커가는 모든 과정이 감사의 과정이고,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건 그 이웃의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그 다음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는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의 시대예요.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예요.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건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화를 낼 일이 있죠. 정말 화를 낼 만한 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일인데도 화를 안 내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날 일인데도 화를 냅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요? 못 배웠으니까. 훈련 안 했으니까.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건 이건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역지사지하라고 그래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되면 10번 100번 생각하면 그 사람 이해가 되고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춰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열받았어요. 주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끊임없이 혼자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한때 있었던 운동, 뭐 우리나라 옛날에 네타시오 운동을 한번 캐톨릭에서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한때 그 WWJD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한번 그걸 해보자, 실천해보자. WWJD란 What Would Jesus Do의 이니셜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시대, 이 상황,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 같으면 여기에 반응하실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당했던 억울함,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사보다도 더 나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분노가 다스려지는 것이죠. 화낼 수 있고 화낼 힘도 있고 화낼 여건도 되고 화내는 명분도 있지만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것,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예요. 믿음이란 그런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고 말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화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하고 절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일상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우리 자신을 다스리십시다. 그리고 이 분노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입술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 때문에 어디를 가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말쟁이가 되지 않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쟁반, 은쟁반에 달린 말 한마디 정도로 그 분위기를 바꿀 줄 알고, 그런 지혜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분노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스탈린 하나가 전도가 되었다면, 히틀러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면 이 시대에 그런 큰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가고 싶지 않지만은 만나라고 할 때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사람 하나 전도되면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것,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그 기준 따라 사는 삶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지, 제사 드리는 걸 더 원하고 계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른 예배란 어떤 것이냐, 바른 제사란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우리에게 줄곧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번제를 드리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단 맞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제사 드리는 것, 그건 내가 그게 싫단 말이에요. 너희들 삶이 그걸 못 따라온다면,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 너희들의 삶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만 잘 지내면, 다 속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다른 선지자는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삶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심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 예배만 드리고 있고 제사만 드리고 있지 정작 삶은 예배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데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어떻게 보면 분노예요.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 모여서 집회하는 것, 무슨 뭐 컨퍼런스 하는 것,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대형 집회하는 거 이런 건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번제니 소제니 너희들 뭐 11조니 무슨 감사헌금이니 주일헌금이니 가져오는 것도 내가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찬양한다고 앞에서 무슨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워십 댄스하고 그것도 내가 안 받겠다 싫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고 너희들이 말씀을 살아내므로써 공의가 이 땅에 서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따라가면서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뭐 득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악인들은 눈두덩이가 붙도록 잘 먹고 잘 자는데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마다 정말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고 말이죠. 몸이 천근만근 쪼개지는 것 같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도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이지. 뭐 일껏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은 세상이 저렇게 되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정말 흩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같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대로 말이죠. 이 땅의 가장 큰 교회의 위기는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뜨끔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모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우리가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이 사회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주일날 모이는 예배를 문을 닫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될 때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바른 삶이 될 때 그 바른 삶이 곧 예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
그리심 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 어느 게 진짜 예배입니까? 묻는 그 여인에게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니요 저기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이 무슨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모든 목적이 이 땅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교회로 오직 그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이걸 다시 세우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면서 마음에 주는 말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늘 이 6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까닭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 길을 평생 못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에 맡기면 학교가 아이를 책임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아이 교육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그 교육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 이외에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은 끝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겠어요? IT를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에 대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주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일생 동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 마땅히 행할 일, 사실 마땅히 행할 일의 이 어원을 보면 이건 가보면 입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정말 이게 원초적으로 번역을 하면 말버릇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 가르친다는 게 핵심이 말버릇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태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말하는 태도 가운데 인격 전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그 입에 어떤 말을 넣어줄 것인가인데 그게 부모의 말 가지고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입을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훈련 자체가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고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왜 지금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아이들하고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아이들의 입에 뭘로 채울 것인가가 그 아이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입에 채워진 말의 버릇이 인생의 버릇이 될 것이고 그 입에 채워진 말의 버릇 자체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멀리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서둘러 가다가 다 놓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아멘 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아멘했지 우리가 언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했습니까? 명예보다 재물을 택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이나 금보다도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보다도 은이나 금을 더 사모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였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이 가능해요? 안 되죠. 저는 우리가 다시 이 다음 세대를 얻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르치셨어요. 사랑으로 가르친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 지기 전에 세족식을 베풀었고 그리고 성찬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족과 성찬이야말로 교육의 기초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무릎을 꿇고,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무릎을 꿇었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듯 그렇게 사랑하고 모범을 보이고 앞서 행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일생 동안의 길이 되어주는 것이죠. 먼저 가지 않은 길을 누가 갑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은근보다도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교육은 실천적인 삶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안 가르쳐서 애들이 빗나간 것도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런 기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신앙은 삶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다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결단의 가정들이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듯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다시 아브라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영원이에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시작하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를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은금을 아무리 누린들 자녀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